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굉장히 풍성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 없는 삶이야말로 무의미하고 허무한 거예요. 사명은요,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숭고하며 또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도록 하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 속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은 우리를 더 영광스럽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진짜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그걸 알아요. 저 사람이 진짜 사명을 갖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저 사람 다른 차원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다르다. 이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는 이유는 그가 일반 세상 사람과 달리 굉장히 놀라운 헌신과 사랑을 그리고 섬김을 보여줬기 때문에 보통 그런 감동을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없는 사람 치고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죽을 때도 아름다운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드시 영향을 그렇게 미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사명은 최고의 기쁨과 의미를 주며 즐겁고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것이다. 세상에서 그런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명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사명이 분명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걸 떠나진 않아요.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을 붙들어 줍니다. 근데 이제 사명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 사명이 희미하거나 없는 사람은 좀 어려움이 오면 그 전혀 사명과 무관한 삶으로 결국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무의미하게 결국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명만이 환란이 오더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명이야말로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그 사명을 우리 마음에 만약에 품게 하셨다면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사명처럼 즐겁고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영혼을 살리며 세우고 위로하는 사역보다 더 깊은 감동과 힘을 주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깊어져야 하는 확신이 바로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살리셨습니까? 그럼 복음만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고 살리고 만족하게 했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복음의 그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요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데 그걸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통해서 그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맺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으로 존귀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면서 감동을 받고 참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게 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그 경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저는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것은.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한번 좀 늘 강조해 왔지만 이걸 조금 더 종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샘 교회 그리고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 복음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신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신은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그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신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해와 확신이에요.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전반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또 일관성 있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신 일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있게 알고 또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1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소식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제가 확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확신은 보통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냐면, 이 컨빅션이라는 것은 이해뿐만 아니라 그 이해를 내가 삶으로 경험했을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머리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내 온 마음과 삶으로 이해하고 경험했을 때 비로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라는 것은 결코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머리를 관통해서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변화시킬 정도의 그 복음을 경험할 때, 그게 이제 확신으로 남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확신이라고 쓸 때 그 확신은 그런 뜻입니다. 이해를 통해서만 근데 확신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데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해를 통해서 경험할 때 확신이 생깁니다. 두 번째, 복음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좀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그 자원과 그 능력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하셨는데, 복음만이 각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그 단어를 그냥 일반 어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놀라운 그 어떤 변화를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인데, 칭의와 성화와 영화를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인데, 그 구원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성경에서 약속하고 또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지, 이게 바로 복음 안에 모든 자원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복음의 능력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실제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이 여기에 이 대목에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삶에서 먼저 느껴야 됩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고 경험했을 때 비로소 이 확신이 깊이 있게 자라가는 것이고 그 복음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만이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본인이 먼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약간 이제 같은 말이긴 하지만 조금 달리 제가 구분을 했는데, 세 번째 확신은 복음의 절대적 필요성과 중요성이에요.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고 복음만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왜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왜 신자의 삶에도 여전히 중요한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복음으로부터 모든 은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복음을 떠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기초로 해서 은혜 안에서 자라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부터 신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복음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 복음 위에 견고히 서야만 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요. 복음의 충분성에 대한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 복음은 그냥 예수님 믿을 때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아직도 떨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는 법, 잘 사는 법, 뭐 지혜로워지는 법,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그 기법에 대해서 배우고 관심 갖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은 진정한 변화는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충분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온전하고 충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복음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이 삶에서, 사역에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떤 사역을 할 때 다른 어떤 인간적 분별력과 어떤 그런 것들에 의존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복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서는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수년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깊이 있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복음에 대한 확신에서 마지막, 자,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믿게 되면 반드시 복음은 이러한 삶을 살게 한다. 즉,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그렇게 되는가? 이유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이 계속 자라고 깊어지면서 통합적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의 그 복음의 깊이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걸 살아낼 자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있는 그런 내용들을 수용하게 되고 인문학적으로 수용하게 되고 약간 인본주의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아는 이관섭 형제님 같은 경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그래도 계속 그걸 유지하고는 있어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계속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한 반면에 이제 그걸 잃어버리면서 서서히 이제 그게 약화되는 걸 약화되는 삶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이게 그 기초가 되는 게 뭐냐면 복음에 대한 이해와 확신입니다. 제가 늘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깊게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만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건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이 복음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자랄 때, 그 안에서 자라갈 때 비로소 내 삶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복음적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되는 것이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를 굉장히 깊이 있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 대목으로 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했는지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큰 두 번째입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은혜샘교회에 필요했던 거는 복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확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확신들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달리 표현하면 이제 복음의 사람, 복음의 사명을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요약하고 싶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즉 우리의 사명은 그냥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의 부유함을 누려나가고 복음의 부유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교회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늘 제가 강조하는 그 메시지는 여기에 이제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늘 제가 사도행전 13장
51절 말씀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게 이제 제자들의 삶이었다고 했고, 이게 결국 복음적 삶이고, 그렇게 그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이 되는 것이죠. 복음의 사역, 제가 늘 강조했는데, 복음의 사역은 뭐냐면 전도부터 해서 사람을 세우고 무장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복음의 사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할 때 비로소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그 확신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울 때, 그 교회 비전을 세울 때 코어 어떤 밸류, 핵심적 가치, 그리고 비전이 항상 이거였거든요. 복음의 사역은 뭐냐면 전도부터 해서 사람을 무장시키는 것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항상 사랑과 섬김을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능력과 필요성과 충분성, 그리고 복음이 이끄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확신이 충만하게 될 때, 이제는 그것들을 그 확신을 이제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 복음에 대한 모든 확신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도록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한 실제적 발걸음과 훈련이 계속돼야 됩니다. 이건 멈추면 안 돼요. 우리의 사명을 위한 발걸음이 계속 깊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만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명이 없이는 주님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가게 됐음을 본인도 알고도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 아무 사명이 없다라는 것은 삶을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스스로도 자책하게 될 겁니다. 인생을 마칠 때. 그래서 사명이 좀 더 뚜렷해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집중력이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의 능력이에요. 신앙 교육의 능력입니다. 저는 계속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만, 물론 제 삶이 그것을 더 살아낼 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이제 더 본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는 데는 제 역할이 물론 더 중요하죠. 제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또 저도 반성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하튼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이 이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그 준비가 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을 저는 갖게 됩니다.